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지막에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그 모든 삶을 통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는 창세기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인물들 와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그리고 저의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준 한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에 수많은 인물들 중 저의 눈에 가장 들어온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가운데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단 4절만이 에녹의 모든 일생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녹은 65세에 아이를 낳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지 300년이 흐른 그날, 즉 에녹이 365세가 되던 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에녹에 관한 전체적인 일생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에녹 인생의 초반부 6분의 1 정도는 에녹이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에녹의 나머지 인생 6분의 5 정도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첫 인물로 성경은 에녹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룩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 65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한 계기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간 것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간 것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정도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이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던 첫 사람이었던 것만큼 에녹이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처럼 보였고, 에녹의 모든 일생이 거룩으로 가득 찬 것처럼 생각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에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왔던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인생은 불완전한,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을 만나
끝까지 자기가 가진 믿음을 지켜나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한 기쁨을 드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4절밖에 되지 않는 에녹의 일생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에녹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완전하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에 의해 분립당하고 그리고 계속된 신앙의 상승과 신앙의 하강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린 시절 모리아 산에서 자기 자신을 바쳐야 하는 제사에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이삭이 끝까지 온전히 유지하고 갔을까요? 이삭은 과거 아브라함이 했던 죄의 길을 따라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여동생으로 속이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절대 놓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해도 정말 좋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속이는 삶이었고 그의 삶은 거짓으로 넘쳐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그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때로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때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벗어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중심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끈질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년이 된 시점, 야곱은 자기의 모든 약한 모습을 온전히 교정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까지 함께 나누었던 요셉의 삶을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 형들이 꾸지 못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한 자였고 그는 형들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악한 성품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 요셉의 전반기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나머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를 열심히 훈련하심을 통해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30세 이후의 삶,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속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사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사실 우리와 같은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같이 계속 하나님의 믿음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했던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1장에서 50장 모든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신앙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다면 저 사람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모태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태생부터
거룩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은 이후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완전한 믿음의 길로 걸은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굉장히 높은 믿음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성경 속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자도 아니었고요. 거룩의 성품을 가진 자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한번 믿기 시작하여 끝까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이후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고 그들은 거룩에서만 죄악의 행동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만족과 유익대로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가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믿는 신앙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현재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지에 그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서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초반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잘 믿고 살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다 한들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갔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았든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이 넘쳐 흐르는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졌냐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졌냐는지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살아간 그 믿음을 절대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내가 너의 삶을 기쁘게 받았노라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